그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주일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인 큰성 바벨론, 그리고 그 배후의 이 용인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앞부분에 쭉 계시록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19장부터 끝까지 22장까지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셔서 소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결론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죄악과 죽음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악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소멸되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성경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과 천지 만물,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창조하셨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유혹, 그리고 인간의 교만과 육신적인 정욕,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사람들은 많은 죄악을 지었고, 그래서 역사 내내 수많은 전쟁과 질병, 기근, 이런 자연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해왔어요.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벨탑의 이 니므롯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참된 구원의 길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온 세상을 물질 문명의 이 사치와 음행으로 취하게 만드는 큰성 바벨론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환상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19장에 넘어와서 모든 이 악한 세상의 세력들을 친히 소탕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환상 중에 보이는 거죠. 보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바로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 소탕합니다. 그리고 14절, 예수님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는 그분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같이 내려와 모든 악한 세력들을 친히 소탕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예수님 재림 장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맥체인 성경 읽기 강의 요한계시록 19장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항을 해서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군대가 힘을 합쳐서요.
예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19장 19절에 그 짐승, 이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계시록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군대들은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온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군대들의 힘을 합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군대를 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지상의 군대들이 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군대가 이기게 되죠. 20절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이 둘이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져요. 자,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결국은 이 악의 수괴들을 붙잡아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0장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무저갱은 이제 바닥이 없는 감옥이라는 뜻이죠.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멍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천사가 가지고 와서 용을 잡습니다. 바로 용이 누구냐? 곧 옛뱀, 에덴 동산에 등장해서 사람을 미혹했던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 그것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가두어 버립니다. 그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때 6절에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는데 그때 참여하는 자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결박이 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이 1000년의 특별한 기간을 신학자들이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천년왕국이 뭔가 우리 구원이 완성된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년이 끝난 시기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옵니다. 다시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이 진 사랑하시는 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대적하여 다시 한번 싸움을 벌입니다. 저 사방 백성을 일컬어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죠. 저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방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그 싸움의 결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적하는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또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던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이미 그 천년왕국 초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사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11절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해요.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고, 그리고 내가 보니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책들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기록된 그 책이,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아까 불못에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그곳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불못에 들어가서 함께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것이 최후의 심판 장면인데, 그 최후의 심판을 흰 보좌 심판이라고도 하고요, 한자로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그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신약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 최후의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시든 예수님이든 함께 최후의 심판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땅을 밟고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시기는 지금 세상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시기.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이 막 그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이게 막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 없어진다고 그래서 하늘이 땅이 막 불에 녹아지듯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시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공백 상황인 것이죠. 그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다른 책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걸 행위책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옛날 2000년 전이니까 저렇게 기록을 했지. 요즘 IT 시대라고 하면은 딱 심판할 때 그냥 큰 화면으로 팝업창이 떠가지고 그 사람 평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쫙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평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과 우리의 마음까지 다 기록된 그 기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기록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은 정확한 것입니다. 10년까지 보신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 인생 전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전부 다 여러분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과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못에 던져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권세 순복하고 미혹을 따라 세상의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종 상태는 바로 저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 불못은 사탄 마귀를 위하여 지어진 것이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 마귀를 따라 산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21장에 나와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이것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집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하는 거죠. 이 세상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인생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유혹받고 박해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손해보기 싫어서 굴복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가 이 세상의 유혹과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의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성도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21장 볼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장 이 말씀을 보면 현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19장, 20장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성경 그대로 순서대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것을 그대로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전천년설, 특히 역사적인 전천년설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종말의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그때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이제 소탕하시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하고 휴거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부활과 휴거, 재림이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과 휴거, 재림이 전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은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저기서 천년왕국 중심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이죠. 그래서 전천년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천년설입니다. 원래 전천년설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상한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나오는 바람에 원래 오리지널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것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대부분 저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그대로 믿고 성경 기록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 순서 그대로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 1세기부터 박해를 받던 한 3세기까지 한 200년 이상 300년 가까이 전천년설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었어요. 마지막 일들이 저렇게 성경 기록된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결국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성도의 이제 휴거와 부활이 있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어 버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이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지, 예수님 7인 재림하셔서 다스리지, 성도들 부활해서 함께 다스리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그대로 이제 믿는 것이죠. 근데 이제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놓인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재림하셨고 부활 다 했는데 뭘 또 사탄의 미혹이 또 있는가? 예수님을 또 대적하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설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성경 그대로 참 좋은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 재림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대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이 몸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부활한 사람들은 변화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어요. 이런 사람들 함께 섞여 사는 천년왕국이 참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굳이 그런 기간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특성상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상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볼 수 없고 상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14만 4천이라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이라든가, 어린 양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 모습으로 있는 건 아닐 거라고. 그거는 이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라.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도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7인에 나왔던 게
그 나팔에도 나왔던 게 일곱 대접에도 또 나오고, 일곱 대접에 나온 게 여기서 또 뭐,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내지는 재림 전쟁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해석적으로 볼 때, 그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상징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전체 어떤 맥락, 이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간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학적으로 볼 때. 자, 그런 점 문제점이 좀 있어요. 전천년설에. 자, 그러다가 이제 박해 시대가 한 200-300년 지나고 서기 313년이 되어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끝이 나요. 그리고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온 세상에 기독교 천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갑자기 돌아한 거예요. 박해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박해 주기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카타콤에 숨어 지내면서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로마 황제 무너지고 로마 제국 무너지고 천년왕국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온 것이 아니고 황제가 예수 믿고 갑자기 온 세상이 기독교 제국, 평화의 시대가 기독교 왕국이 도래한 거예요. 나라가 기독교 왕국이 됐다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야, 지금 바로 이 로마 제국 기독교화된 이 로마 제국 평화의 시대가 바로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천년 왕국이 아닌가. 천년 왕국이 지금 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당시 이제 많은 신학자들, 특히 이제 교부들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교부 중에 최고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그 5세기의 그 어거스틴이 결국 이제 그런 것을 확립을 하게 돼요.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게 된 것이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교회 시대가 이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말하는 그런 별도의 이 천년 왕국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다. 라는 의미에서 무천년설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천년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시대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에 의하면은 천년 왕국 초기에 첫째 부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 부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그것을 첫째 부활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무적행에 지금 갇혔느냐?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께 십자가의 속죄 죽음을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을 깨뜨리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로 사탄이 치명상을 입고 이제 쇠사슬에 묶인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묶어버렸다고, 무정에게 가두어버렸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충분히 역사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밖에 역사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와 부활의 권능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 이 정통 기독교회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무천년설을 믿어왔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도 무천년설 입장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천년설을 믿는 정통 기독교의 주된 흐름은 무천년설이 주된 흐름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오다가 18세기가 되어가지고 영국의 이 감리교 창시주자인 요한 웨슬레,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사 조나단 에드워즈, 이게 이제 18세기 초반 1730년 40년 그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미권에서 영국, 미국 이쪽에서
막 대회개 운동과 부흥 운동, 성령 막 충만 임하고 막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국, 미국이 당시에 그 산업혁명 진행되고 이러면서 술집들이 엄청 생겨나고 좀 타락을 한 거죠.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이, 청교도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부흥, 대각성 운동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막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술집들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고 사회 전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그렇게 가죠. 100년 이상, 200년 가까이 엄청난 부흥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이 시기가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 도래했다고 믿게 된 것이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땅끝까지 전파되면 죄악은 점점 없어지겠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 세상이 점점 이제 거룩해지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점점 세상은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공의롭고 평화롭게 될 것이다.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사탄이 다시 한번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 주님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마저 소멸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시기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후천년설이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럴듯하죠, 그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가졌었는데, 과연 세상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정의롭고 평화롭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역사 아시는 분. 인간들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 부흥운동 그 끝에 1914년, 1930 몇 년 1차 대전, 2차 연거푸 일어나면 이 제국주의적인 선진국의 욕심과 탐욕이죠.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 하다가 결국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역시 복음 전파로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역시 세상은 참 악하다. 요한계시로 기록된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 분위기가,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게 점점 성화되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오히려 힘을 합쳐서 온 세상의 힘을 합쳐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후천년주의자들의 낙관적인 생각과 이 요한계시록 분위기는 아주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천년설은 역시 성경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자, 그러다가 19세기가 되었어요. 1800년대가 돼서 미국에서 안식교하고 몰몬교가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거다.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을 해요. 1814년, 1834년, 몇 년 이러면서 자꾸 이제 날짜를 바꿔가면서 예수님 재림이 다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그 남북전쟁은 노예제도,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막 19세기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종말이 임할 거라고 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날짜를 정해서 1810 몇 년, 1830 몇 년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점점 고조된 것이죠.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가 그 무렵에 생겨나게 되는데, 세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아까 넬슨 다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변형된 형태의 전천년설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게 이제 한 150년 정도 된 거죠. 그전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 세대, 다 지나갔네.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원래 오리지널 역사주의 전천년설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세대주의 전천선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재림을 주장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세대는 우리 이제 다미 선교회 때문에 이 이중 재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핵심이 뭐냐면 재림이 두 번이 있다. 한 번은 공중 비밀 재림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리에 공중 재림하시고 그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휴거가 된다. 휴거가 되고 그 부활해서 휴거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가 있고 땅 아래에서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 이중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이 갈라졌죠. 그러니까 7년 후에 공중에 있던 이제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재림을 지상 재림, 공개 재림을 한다 하는 거죠. 이중 재림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핵심 중에 하나는 진실한 성도는 마지막 대환란을 받지 않고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환란 면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같죠. 그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중재림을 주장을 하는데 이 공중재림은 비밀재림이에요. 재림했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져. 그게 공중재림이고 그리고 지상재림은 공개재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내려오는 두 번 재림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너무 희박합니다. 어거지로 갖다 맞춘 거예요. 이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명백히 재림은 한 번이에요. 역사적인 전천연설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믿었고 무천연설, 후천연설 전부 다 재림은 한 번이에요. 이 두 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갖다 맞춘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도 희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갖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핵심은 환란 전 휴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는 환란을 면제받고 미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7년 휴거가 엄청나게 중요해지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휴거가 돼야 돼요. 휴거 준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휴거 날짜가 언젠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휴거 날짜를 알기 위해서 막 예를 써요. 막 계산을 하고 다니엘 70일에 갖다 붙여다가 막 계산을 해요.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막 계산을 하고 이래가지고 1800 몇 년이다. 나름대로 계산법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다미성교회는 1992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도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보면은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나. 주님께서 계시를 하셨는데 1830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고 했다. 계시들을 자꾸 받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자꾸 부도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장막성전 유재열 이런 거라든가 그 앞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재림 날짜를 1965년 몇 월 며칠, 1970 몇 년 몇 월 며칠 자꾸 하는데 자꾸 부도가 나는 거죠. 그리고 1992년에 다미성교회도 그렇게 부도가 났고 1999년에도 있었고 2012년에도 있었어요. 그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2015년에도 있었고 2017년에도 자꾸 날짜를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재림 날짜가 너무너무 중요하니 그 대환란 전에 휴거가 돼야 되니까 날짜를 자꾸 예수님 재림 날짜 7년 전에 지상 재림 7년 전에 이제 공중 비밀 재림이 있고 그때 휴거가 되기 때문에 휴거 날짜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꾸 휴거 날짜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날짜는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고 명백히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날짜를 자꾸 계산하고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걸 누가 계시를 해요? 날짜를 얘기하는 계시는 전부 속이는 영예로부터는 어둠의 영예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날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부 사탄의 속이는 영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계시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날짜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에 이 환란 면제받고 휴거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니까요. 어거지로 갖다 맞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의 함정에 갇혀버려요. 계속 날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 계속 할 거라고, 죽을 때까지. 날짜 얘기한 거는 지난 2000년 역사 얼마나 많은 서기 100 몇 년, 서기 990 몇 년, 1000년이 다 됐잖아요. 그때도 엄청 많았고, 1800년대부터는 계속 하고 있어요. 날짜 얘기.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짜 얘기하는 건 볼 것도 없이 엉터리예요. 그냥.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 성경 전체 메시지는 환란을 진실하게 믿으면 환란을 면제받는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환란을 통과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갔어요. No pain, no gain이에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환란을 믿음으로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많았고 사자한테 잡혀먹은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버티다가 박혀갖고 죽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데요. 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환난을 면제받는다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 안일한 얘기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계속 이기는 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3절에 이기는 자가 낙원에 들어가고 이기는 자가 생명 과일을 먹고 이기는 자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성경 전체 메시지예요. 이 환란전 휴가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자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꾸 그 재림 날짜, 휴가 날짜 자꾸 계산하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세상이 올지라도 이 세상은 원래 죄가 많은 곳이에요. 죄도 많고 악한 사람들이 늘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박해와 고난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결례든지 성경적으로는 완벽한 이제 이론이 못 돼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장점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각 이론의 장단점이 따로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천년왕국의 본질에 대해서 그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다시 한번 세상 만국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은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세상으로부터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그거는 전천년설로 봐도 명백해요. 이 과도기예요. 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니까. 그게 천년왕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거기에 사단이 결박되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다스리고 문자적으로 보든 무천년설로 상징적으로 보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과도기예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죠? 전체적으로 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 환란전 휴거, 이중재림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은 도저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던 역사적인 전천년설, 재림은 한 번이에요. 그죠?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재림 한 번 있는, 그때 휴거, 부활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거도 좋고,
좋고, 그 다음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 정통교회가 믿었던 무천년설도 좋고요. 그 다음 대부흥 시대 복음의 전파에 열심을 내던 이 후천년설 모두 좋은 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전천년설처럼 예수님이 재림이 다가올수록 이 적그리스도가 점점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확고하게 하는 역사적인 전천년설 필요합니다. 그 다음 무천년설처럼 이 예수님의 그 초림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했다고 하는, 그죠? 사단이 결박되고 이 거듭난 이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이 무천년설도 아주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후천년설처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이 점점 더 공의롭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끝까지 열심을 내는, 그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2000년 왕국은 죄악이 가득한 현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아가는 과도기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과 다르잖아요. 그거 달라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고 그 죽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가 있겠죠. 영혼이 가 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그게 최종 상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생명책 기록된 그리스도는 그 몸이 부활을 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게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일단 임시적인 상황이에요.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구분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최종적인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복음을 또 끝까지 잘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